기도는 하늘의 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민족의 위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에스라 9장과 다니엘 9장과 더불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위기를 듣고 울며 기도하는 행동을 취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매 순간 기도를 외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본문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입니다. 유다의 포로 귀환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구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1, 2차에 걸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었을까? 이런 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하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 성문도 불탄 채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평안한 생활하는 느헤미야에게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의 제목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를 몰아놓으셨습니다. 그가 왕의 관원으로 수상궁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시기에 기도를 놓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의 때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당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순용하여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고 무너진 성벽이 복귀되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의 술강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고국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성전 재건하다가 그만 방해로 재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 그대로 무너진 채 불탄 채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민족을 구할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의 지위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투신할 각오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르짖음이 오늘 신광에 속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부르짖음이 모든 성도의 소망으로 여겨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큰 부흥을 신광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유다 민족에게 베푸실 것을 열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느헤미야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고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은,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본문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간원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금식으로 성결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한 것처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금식하며 나온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가하고 자기의 죄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억눌려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을 대신 간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죄를 모두 감당할 각오로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한 죄를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알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은 유다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각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모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민족의 위기와 환난을 당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언약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민족을 끌어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분대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바로 내 죄인 것을 알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올려드려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당연히 하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러한 중보 기도를 흘러 넘치도록 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극한 혼란 중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범죄하여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의 백성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자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으로 있어도 이스라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러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귀환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소식이 들릴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정욕을 포기하고 맡길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도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가 응답의 속도를 빠르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75세에 그가 고향을 떠나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사라에게서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25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게 응답이 있습니다. 초조해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확신한다면 기다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평소 기도에 생활하였던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방 나라에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이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확신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신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민족의 형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듣고 서너 달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사랑이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신강교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이런 기도가 넘쳐날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요즘 많은 사람은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한 후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신광의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에 불이 붙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여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응답에 확신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올려드린 기도를 저희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품으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만반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